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후에 지금 3주에 걸쳐 가지고 중직자 후보자들, 그리고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집사 후보자들과 권사 후보자들, 그리고 기타 이제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오후에 지금 성경 공부를 3주 동안 진행을 했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고, 또한 마지막이면서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왔어요. 오늘 드디어 위에 빔 프로젝트가 쏴졌습니다. 참 한 번에 이렇게 회복되기가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새롭게 이렇게 2년여 만에 발걸음을 옮길 때에 참 힘든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예배로 모여야 돼, 비대면 예배가 좀 이상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어느덧 익숙해졌고, 그리고 다시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될 때에는 그 익숙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새롭게 또 대면 예배로 출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또 한 몸의 공동체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의 이 설교는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교회의 이제 오전 오후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떤 예배의 회복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한 면에서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침략 때에 유다 나라는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이제 이 전쟁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유능했던 유다의 인물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들이 66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다니엘, 에스겔, 성경 66권에 그들이 쓴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능한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나,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고 온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벨론 제국이 세 번의 침략을 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켰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적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약 한 8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BC 458년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포로에서 두 번째 귀환을 합니다. 이 두 번째 귀환을 했을 때에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율법책이 낭독되어질 때에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14,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에는 참 대단한 귀환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포로들을 데리고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 3차 포로 때 진행되는 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3차 포로 귀환 후에 성벽을 재건하는 운동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굉장히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료였어요. 그는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 나라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여 보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유다의 총독이라는 이 직함을 가지고 그의 오직 관심 하나, 무너진 성벽 재건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왕 곁에서 수종드는 대단히 높은 자리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죠. 솔로몬 이후 시드기야 왕까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과 왕궁을 둘러싼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절기 때에, 안식일 때에, 매 상번제마다, 그리고 월삭 때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온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어서 왕들이 있던 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삽니다. 이것을 보호하는 성벽에 있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제국은 성전도 파괴시켰고 성벽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140여 년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고 말씀 운동도 일어나는데 여전히 성벽만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왔을 때에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2년 6개월 동안에 코로나의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예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이키려고 하니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지 도저히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 회복의 일들을 순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2년 6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14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처음에 어땠을까요?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열망도 있었겠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라는 페르시아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적에 포로에서 귀환하여 오는 백성들을 통하여 가지고 성전 재건도 하다가 얼마나 힘든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의 인도로 재건을 하는데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작은 성전을 짓는데도 짓다가 중단을 해요. 지쳐버린 거죠. 이 성벽은 어떨까요? 이제 140년이 지났어요. 1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린 할 수 없어. 왜? 바벨론 제국 70년 아래서 꿈도 못 꿨고,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또 70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그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서도 아무도 감동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엔 어땠을까요? 감동이 있었잖아요. 야,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라고 하는 열망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어떠할까요? 그냥 가는 대로 가죠 뭐.
우리 같으면은 140년의 시간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우리는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되죠. 패배주의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요, 안주하려고 하는 안일한주의입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막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막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여전히 아직도 방치되어져 있고, 이 소식을 들었을 적에 그는 막 이 낯선 이방 땅에서 막 가슴에 막 울음이, 눈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열망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유다 총독으로 딱 왔는데 이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딱 보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죠. 안주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다가 주변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 그 아래에서 막 또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비야, 이런 외부의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성벽 재건 작업에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가뜩이나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호론 사람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이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분노하면서 비웃고 성벽 재건에 참여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또한 우리 교회의 회복, 부흥, 재건,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진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며, 주일 공예배를 통한 생명의 교통은 2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회 활동은 영적으로 무너진 신앙 안에서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영적 상태의 점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점검은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예. 이 물음 앞에 종교적인 답변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비상적으로 지나가는 종교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점검은 교회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 돼 있다면 두 번째 점검으로 들어갑시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인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였는데 종교적 답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자기의 신앙의 영적 상태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모든 물음에 종교적으로 답변할 것입니다. 나는 안 무너졌어. 그런데 우리에게 잘 던져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고백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적에 예수님이 칭찬하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칭찬에 되게 인색하신 것 같아요. 아니, 복음서 한번 읽어보셔요. 저 같으면은요, 여러분들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칭찬에 인색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인색했던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그 뒤에 또 더 덧붙여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그러니까 그 칭찬 자체도요, 우리 예수님이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좀 띄워주면 좋은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게 최고의 칭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이 종교적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면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기다리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어떤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에 한번 머물러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한번 딱 드렸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했고, 그래서 제가 집 방 안에서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에서 침상 위에서 이렇게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찬송이 불려지는데 제가 불러요. 예를 들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찬송 부르면, 여기서 찬송 인도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는데, 침상에서 부를 때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에 힘이 없어요. 찬송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드립니다. 제가 한번 딱 코로나 때문에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는 정말 드려서는 안 될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그죠? 얼굴을 한번 봐야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사실 우리에게 혼자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면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찬송의 소리도 죽게 만들고 기도하는 자체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점검할 것은,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왜 힘을 잃게 하냐면, 신앙의 힘을 잃게 하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이 일에, 마디와 마디가 연결돼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일에 굉장히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14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2년 6개월 동안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다시 재건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인데, 이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성벽은 다시 재건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입니다. 그는 어디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베토론, 그래서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데 베토론입니다. 베토론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안절부절하였을까요? 유다 위가 바로 사마리아인데, 여기에 총독이, 그동안 이 유다 나라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자기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자기와 대등한 권력의 위치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 나라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오합지졸 상태였는데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산발랏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안절부절하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산발랏은 마음에 근심하게 되고,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하더라.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의 출현으로 그의 입지가 불안했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서로 연합하여지면 사마리아 총독으로서는 자기의 위상이 어떠할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크게 분노하였고, 그리고 현장에 직접 와서 보면서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딱 비웃는 거예요. 니들이 미약해가, 니가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라고 하면서, 야, 니들이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하는 일이 무엇인가? 3절에서는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조롱의 소리입니다. 성벽이 조금씩 재건되어 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140여 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그동안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세워가는 이 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아닥사스당 왕 곁에서 느헤미야가 사실 관료로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 하나니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가면 예루살렘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갔다 왔어요. 어떠냐? 예루살렘 어떠냐? 예루살렘 말이 아닙니다. 큰 환난을 당해가지고 백성들이요 능욕을 받고 있고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들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지 1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140여 년 전에 무너진 성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받고 있는 게 유다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가 정말 금식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유다 나라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애타고 안타까운 그 열정, 그리고 왕에게 요청을 하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오는 것입니다. 능욕당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힘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출발은 미약해요. 처음부터 성벽을 어찌 쌓겠습니까? 출발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출발은 미약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해 가지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재건될 수 없는 성벽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백성들과 함께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워가면서 문을 달고 모퉁이와 모퉁이를 연결하여 갔습니다. 산발랏이 역사의 현장 앞에 딱 도착했어요. 분노하고 비웃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우리는 2년 6개월 동안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여 주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이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닌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는 2년 6개월 전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잠시 자유를 찾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건시키는 우리의 지도자는 생명이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건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쌓게 하는 우리 신앙의 생명 자체이며 본질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또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으쌰 합시다. 저는 그거 잘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공급되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일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너진 신앙을 쌓기 위해 가지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다짐을 거역하는 한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사탄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멈추어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그냥 이대로 있을 것을, 그리고 너희들 그냥 구경하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들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들을 회복하고 있고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면서 한 몸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산발랏은 이 일에 분노하고 이 거대한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업신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 스스로 미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사실 견고한 성벽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산발랏이 하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은 여러분들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일하는 것이고 생명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시작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산발랏의 온갖 방해 공작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지금도 산발랏 같은 우리의 영적 사고, 그러니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산발랏은 우리 안에도 자랍니다. 우리 안에도 자라면서 야, 너 김 목사 너는 할 수 없어. 2년 6개월 동안 교회가 허물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이끌어가? 저 안에도 와요. 제 안에도 산발랏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야, 안 돼.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도저히 안 돼. 그냥 이대로 가. 이대로 가도 되잖아. 헌금 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뭘 그래. 그냥 그대로 가. 저 안에 산발랏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속삭일 것입니다. 산발랏이. 아니 뭐 지금 괜히 우리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걸 가지고 뭘 또 다시 성벽을 세우자 그러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들 안에 반드시 세워져야 될 성벽은요, 그리스도의 성벽입니다. 그 성벽은 그리스도의 성벽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우리의 보호입니다. 성벽이 없으면은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 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산과 산을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 가면 그게 많더라고요. 원주쯤 지나면 산과 산을 연결하는 도로 공사를 할 때 제가 거길 지났거든요. 쫙 보면은 도로에 이 벽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운전하여 거기 지나가면 도로에 벽이 있어요. 근데 밑에서 보면은요, 아찔해요. 그 아찔한데 만약에 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를 받는 느낌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도로를 지나가든지 간에 완공된 도로를 지나갈 때는 다리 위에, 그 높은 다리 위에 지나갈 때에 이 옆에 벽이 있다고요. 이 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참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이 문짝도 없이 그냥 이게 다 터져 있고 이 공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성벽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성벽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성벽이 되셔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는 산성이시오 방패이시고, 환난 날에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는 것은 그분이 방벽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든든한 방벽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영적으로 이 방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가정의 신앙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교회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세우자 이겁니다. 우리 다시 세우자. 이 성벽이 세워지는 날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비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도 성벽을 재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여러분들 안에 영적 산발랏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세우겠어요? 그냥 이대로 가요. 저는 이대로 갈 수 없어요. 저는 이대로 갈 수 없다고요. 제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은퇴를 해도 10년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대로 목회하면 편해요. 이대로 목회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례 꼬박꼬박 주는데요. 뭐 얼마나 편한데요. 그렇게 못하겠다고요.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사역을 마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성벽을 세워주실 것이고 성벽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성벽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짓냐면은 느헤미야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감으로 세워집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의 분노와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져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높이가 50% 정도까지 쌓아졌습니다. 성벽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성문도 딱 달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성벽이 형성됐어요. 높이는 뭐 허리밖에 안 오고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법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된 것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을 한 그 동력,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에 사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밤에 혼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성벽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우는 거예요. 혼자 우는 거예요. 혼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그를 통해서 재건돼야 될 이 성벽에 대한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백성들 패배주의,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나를 보내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합시다, 우리 합시다. 패배주의자들이 일어납니다. 안일하게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BC 458년, 즉 느헤미야가 오기 14년 전에 에스라가 귀환을 먼저 합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14년 전에 유다 땅에서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말씀 앞에 모였고 말씀 앞에 울고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 가니까 말씀 안에서 그들이 막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비록 저들에게 때로는 침체기가 접어들었을지라도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15년 전에 있었던 에스라 부흥운동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독려하고 그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했던 것은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15년 전에 있었던 말씀운동,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독려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모두가 성벽 재건에 참여를 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강력한 영적인 힘은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영적 은혜의 물결입니다. 그 물결이 생명의 물결이고 은혜의 물결이고, 이 물결이 유다 백성들에게로 흘러갈 때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서로가 느헤미야 3장에 재건을 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반복되는 거. 그 다음은 즉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여기 앞에는 김 목사가, 그 다음은 은퇴하신 우리 이상백 장로님이, 그 다음은 이성로 장로님이, 그 다음은 이철주 장로님이, 그 다음은 박찬욱 장로님이, 그 다음은 주일학교, 그 다음은 그게 느헤미야 3장입니다.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이 몇 가지냐면 15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지 모릅니다. 성벽의 길이가 무려 3km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km를 45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어요. 거기에서 재건 작업이 자기의 구역에서 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서 마침내 성벽은 쌓으려고 했던 높이의 절반 정도까지 쌓으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세워져 가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된 연합은 우주적 교회의 한 몸입니다. 그 교회를 보호하는 성벽도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연결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성전만 있는 예루살렘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입니다.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을 때 그 성전은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벽입니다. 성전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성벽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은혜는 함께 세워가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3km에 이르는 이 길이를 느헤미야 혼자서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함께 그 역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벽이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성벽을 세워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어져가는 성벽으로 든든히 서야 됩니다. 오랜만에 한번 성벽의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과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두 사람 왜 안 잡아요? 따로 세울 거예요? 이성로 장로님과 민경성 집사님 서로 손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성벽이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셨잖아요. 그죠? 이제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다 끝나면은 사실 교회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성벽의 연결이에요. 지금 두 분을 이야기했는데 안 잡았잖아요. 저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와 영적으로 손을 잡지 않으면 거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피해서 다니는 사람은 거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저를 피해 다닐까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피해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피해 다닐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되면은요, 이 성벽은 참으로 든든합니다. 어떻게 하면 든든한 성벽으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이어진 연결입니다.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어미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는 어미와 생명의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고 어미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생명의 탯줄일 뿐만이 아니라 이 탯줄을 통하여 가지고 이 아기는 어미로부터 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가 되면 이 생명의 탯줄은 그냥 연결된 탯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 안에서 아기가 자라는 것이고, 생명의 연합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무너진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은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지는 생명의 연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생명의 성벽을 쌓으면 누구도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재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니들이 뭘 세워?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참된 부흥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참 2년 6개월 동안 목회자로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2년 6개월의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교회들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교회는 힘들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면,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의 어떤 결단력, 내 의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같이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코로나 6개월이 교회에 남긴 영적인 상태는 교회는 앞으로 스스로 세울 수 없다고 세상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패마저 무너졌고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종교의 활동을 유지하던 그 명맥도 비대면의 예배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편안함은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성벽의 한쪽이 무너지는 아픔으로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풍성한 교회를, 여러분들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미약해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미약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개개인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지 않았다면 유다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140년이 지나도 무너진 그대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일상에 불을 지폈어요. 그 불이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고, 그리스도가 일하는 그 역사는 교회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이제 질문이죠.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였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들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도록,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데 7월부터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수요 예배는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면서 나는 금요 기도회 관계없는데, 우리 일상이 됐어요. 이제 수요 예배 관계없는데, 나는 주일 낮 예배 한 번이면 돼. 제가 이거 타이핑 치면서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제 교회 학교는 어저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여름 행사들을 시작합니다. 생명의 일들이 이제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생명의 성벽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가 3km보다 더 길고 함께하는 풍성한 교회 공동체의 가정이 45구역보다 더 많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연결된 우리들의 성벽은 돌 하나가 돌 위에 올려지듯이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돌 하나를 돌 위에 올리는 일은 한 번의 예배를 올리고 그 예배 위에 또 한 번의 예배의 돌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리다 보면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56일 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든든한 벽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로나 사태로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왔습니다. 2년 6개월의 시간은 우리에게 긴 시간이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성벽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허물어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생명으로 연결하였고 그 생명의 연결을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무너진 신앙의 성벽의 돌을 하나를 세우고 또 하나를 그 위에 얹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영적인 손을 잡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성벽을 세워가 이 풍성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로 세워진 성벽,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안녕과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일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